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인류에게 20세기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존재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없었던 시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데는 반드시 어린이의 시절을 지나지요. 그러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른이 되고 나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던 역사가 20세기 이전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어린이라는 말도 1920년이 지나서야 생긴 것이고 또 어린이를 따로 부르던 명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자식, 어린 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그렇게 불렀죠. 그저 어린이는 어른의 미성숙한 축소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온 후에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어린이도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5월 1일 아동문학 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한 것이 오늘 어린이날의 그 유래입니다. 33살에 돌아가신 방정환 선생님이 서울대 대학병원에서 병실에서 숨지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죠.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어머니의 이 지극한 모성애를 보게 되죠. 그 모성애가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이토록 큰 수모를 견디지도 이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딸에 대한 지극한 이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 딸은 나음을 받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딸은 평생을 살면서 어머니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면서 말이죠. 부모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어른의 사랑, 아낌없는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된 자녀들, 그 어린이들은 결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결혼에 실패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지요.
그런데 그 결혼은 또 실패하고 맙니다. 세 번째 결혼을 다시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배신당하고 말할 수 없는 멸시에서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세 번째 결혼해서 절망하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하고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어느 날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1963년 11월 22일 정오에 총성을 울리죠. 그 총알에 존 F 케네디가 시해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인간으로 이 같은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럴 때는 맨 마지막부터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고쳐주기를 간청하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딸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가 외친 말이 이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의 문제가 곧 어머니의 문제였습니다. 딸의 아픔이 곧 어머니의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고쳐주세요 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가 주의 사랑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실한 부모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믿음을 크게 보신 예가 거의 없지요. 더욱이 이렇게 믿음이 크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보신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크게 보신 겁니다. 메가레, 수, 에피스티스. 메가레, 우리가 아는 메가입니다. 크고 위대하다는 칭찬이에요. 이러한 칭찬은 성경에 다시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보신 백부장의 믿음,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있긴 한 것인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도 되지 않는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이방인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는지 옛 주각상이나 석상이나 유물 등을 보면 동물들과 관계하는 것까지 버젓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에 도덕적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면 개 같은 것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의 여인도 그런 문화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침없이 그들에게 개라고 불렀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인종차별도 없으십니다. 성적 차별도 없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편견을 갖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쌀쌀 맞으실까요? 우리가 아는 평소의 예수님이 아니죠. 전혀 다른 분 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워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문대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언대로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시며 사랑하시며 이해하시며 그의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 소문 듣고 그 소문 믿고 마침 두로와 시돈 지방의 지경으로 지나가신다니 지금 자기 딸의 문제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불러봅니다. 들으시지 못했나 봅니다. 더욱 소리를 내어 외쳐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혀 대꾸가 없습니다. 성경은 쓰고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러도 대답 없으신 예수님.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불러보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도 전혀 들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때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사정을 말해도 주님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이 나쁘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욕이라도 하고 내 길 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기 저 불쌍한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게 보이는데 저 여인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 웬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가라고 한 말씀 하시죠? 하는 거예요. 쫓아버리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먼저 믿고 오래 믿고 직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과 그 행하는 것에서 실망을 줍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나 같은 사람은 멀리 하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힘이 들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보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고 예수 믿기도 싫어지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몰라도 너희들 싫어서 난 안 믿는다 해야 할까요? 이 시험에 넘어져서 교회 떠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야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시험이 됩니다. 얼마나 야박한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더러운 여자를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너는 축복권 밖에 있다. 너는 복 받을 사람이 못 된다. 자,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된다. 나는 이 은혜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 딸 죽으면 될 것 아니요. 내가 괴칩을 당신에게까지 받으면서 이럴 필요는 없잖아. 개라는 말은 익숙한 말입니다. 걸핏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개같이 더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누구라도 샹 하면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주소서. 주님 오르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준비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떻게 참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수모와 어떤 모욕을 받아도 괜찮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 말하지만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니 그랬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사람들의 온갖 수치와 조롱과 경멸을 다 들으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것 말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 여인 하나 고쳐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딸을 향한 사랑이 단순히 병 고쳐달라, 못 고치면 그만이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 다 아십니다. 이 여인을 믿음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은 일부러라도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도가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마치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하나님의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 구할 수 있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이끌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 칼발트는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훗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여인,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교회의 성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딸도 역시 교회의 소중한 딸, 성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은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화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범을 가장 잘 보여준 성도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시면서까지도 자녀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려는 그 깊으신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배우며 닮아 증언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자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작은 자들의 좋은 청지기 되게 하시려고 축복하시며 보내주신 어린이와 자녀를 주님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배워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